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사도를 잡아놓고 이제 많은 위협을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다시 놓아줍니다. 그러고선 이제 자기 일행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위협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행동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육받은 그 지식이 자기 세계예요. 그 외의 세계는 모릅니다. 대부분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더 많은 세계, 세상에 살면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1%라는 말을 많이 하죠.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도 하죠. 그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지식이 그 사람의 세계예요. 그 외 세계는 몰라요. 그러니까 1%들은 이 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모릅니다. 그 세계를 모릅니다. 재미나는 얘기로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 산다고 해서 하루살이에요. 매미는 1년을 살죠. 근데 새는 몇 년을 더 사는가 봐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매미와 새가 같이 놀았어요. 뭐 날아다니면서 뭐 서로 이 술래잡기를 했는지 어쩌니 이렇게 놀다가 매미 엄마가 부른 거예요. 저녁 먹으라고. 그러니까 매미가 야 우리 내일 만나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란 세계가 없습니다. 내일 만나자 하니까 새가 있다. 나 내일 약속이 있어. 어디 출장도 가야 되고 내년에 만나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매미는 또 매미한테는 내년이란 세계가 없습니다. 모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경험한 자기 생각이 자기의 세계예요. 그 외 세계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가치관과 물질관과 모든 게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은 한내거리지만 그 전의 한나골과 지금의 한나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나의 물질관이 달라지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부인합니다.
그게 어딨어? 그 사람 세계는 없어요. 하루살이한테 내일이 없어요. 하지만 내일이 없나요? 하루살이한테 없는 거죠. 내일은 있고 내년도 있어요. 이 제자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아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똑같이 무얼 먹고 사나 걱정도 했을 거고, 자녀 교육 문제 신경 쓰고, 아마 직장 문제로 항상 신경 쓰는 그런, 아마 일반 사람과 아마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장애인이 완벽하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니에요. 땅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 기적을 본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보고선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이 세상의 땅의 것은 아무리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내가 모든 지식을 습득해도 하늘나라에 대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거는 오직 하늘로부터 와야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선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앞에서 이들은, 어떤 사람은 아마 그래서 갈등됐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가서 자기 동료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장로가 우리 겁을 주고선 위협하고 놔줬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리를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합심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모여서 개인 기도가 아니라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우리가 개인 기도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하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 또 합니까? 합심 기도하죠.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합심 기도하다 보면 통성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개인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는데, 합심 기도 속에 항상 보면 합심 기도 속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거기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병든 자가 병이 낫을 수가 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서 방언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찬양, 어떤 사람은 찬양 기도가 나옵니다. 계속 방언으로, 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보통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합심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하죠. 우리 새벽 기도에 보면 그 모습이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뼉 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쥐죽은 듯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게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치유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내 개인 기도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합심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하고 잘 가깝지도 않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기도, 여러분이 해본 적이 있죠? 나는 지금 내 기도하는데 자꾸 어떤 분의 자꾸 하나님께서 떠올려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나라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서 그게 중보기도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은 자꾸 그분 생각이 나게 하고 그 나라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들이 체험하는 게 뭐냐면 병이 났다는 걸 우리가 그 즉시는 모르는데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면 간증을 해요. 내가 아까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오른팔을 못 들어서 내가 커피도 못 마셨는데 지금 보라구나. 손을 든다고.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합심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는 합심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고 여기 했는데 누가 이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리 높여서 기도한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 높여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내가 맘먹는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하냐면 아주 갑자기 뭐 기쁜 일이 너무 그냥 기쁜 일이 닥친 사람들 소리 높여서 기도해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아니면 반대로 너무 좌절. 이거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벼랑 끝에 온 사람들. 내 사업이 지금 이번 주로 문을 닫느냐 아니면 안 닫느냐 그런 사람들 조용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도 듣지만 부르짖는 사람한테 먼저 응답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사람이 빠졌는데 한 사람은 조용히 뭐 이런 개해 염치면서 사람 살려하고 한 사람은 막 그냥 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누구한테 먼저 이거 그 구조하는 그걸 누구한테 먼저 던질까요?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안 급하니까 급한 사람이 소리 지르게. 이거 일부러 소리 높인다고 내가 맘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크게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안 돼요. 성령이 임하고 급하면.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냐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저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은 마음으로. 이게 참 여러 명의 한 마음이 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 한 마음이 안 돼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건 성령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면 한 마음이 돼요. 만장일치가 돼요.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이게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가 피조물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점잖게 기도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대주제여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게 최대의 통찰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7절, 28절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헤롯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나온 총독이에요. 이게 이 둘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왜 만났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사장을 많이 했고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서로 이게 신앙이 달라요. 같이 아주 시기하고 적대 관계에서 서로 자기네가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고 신앙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그리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신약성경 228페이지.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왜냐하면 8절에 왜 그러냐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믿는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빌라도하고 헤롯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는 서로 다르지만 신앙관이 완전히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우스운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목표를 이루면 우리가 손잡고 저 사람은 쓰러뜨리자고 쓰러진 다음에는 이제 또 원수가 되겠지. 근데 저 사람은 너의 적이지만 또 우리의 적이니까 같이 물리치고 그다음엔 다시 또 지들끼리 적대관계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거룩한 종 27절에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들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거룩한 종 예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거룩한 종 예수입니다. 그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여기서 그들의 이제 위협하는 그들이 겁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는요
그들의 위협함을 기도하지만 그들의 그 위험이 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오지 않게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질 않아요. 여기 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위험을 막아달라고 우리한테 피할 길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슨 기도예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기도예요. 이거는 성령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하늘의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협하지만 그거를 우리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위험을 우리부터 막아주십시오.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 부탁이 있다면 제 건강이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달라고. 내 생각으로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는 설교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오염된 세상 것으로 인용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게 난 성령의 기도고 하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은 기도를 아주 너무 멋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했냐면 30절에 보세요. 첫 번째는 그들이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들의 기도 제목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하늘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서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우리가 병을 낫게 하시고 자기네들이 봤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일어난 거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 해달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기도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고,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지. 그런 것만 나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면 알았는데 야 하고서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벌써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지금 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표적이 일단 나타나야 돼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병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내가 세상에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세상 경험도 많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도 많은 지식을 배운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전파하러 보내실 때, 전도하러 보내실 때 돈 주지 않았어요. 야, 니네들 하다 보면 뭐 모텔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없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 낫게 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낸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권능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권능 받지 못하면 하나님 일 못해요.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전도가 쉬워요? 괜히 저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 시키는 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권능 안 받아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한국 가면 여기 예수, 천국, 불신, 뭐 지옥, 뭐 이거 이렇게 목에다 걸고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난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해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저들이 위협을 하고 우리가 위험한 지금 지경에 있지만 이 위험을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달라는 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런 표적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들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입고 뭘 마실 거 다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절대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으로는요 구원을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늘의 것으로 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해도 그거 안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먼저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을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 보면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 있어요. 내가 또 실수했어. 내가 왜 이거를 또 실수했지? 내가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왜 이 말을 이 사람 A하고 B하고 이걸 좀 잘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다 보면 A하고 B를 은근히 이간시키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해. 인간은 자기 하나 변하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변하게 돼요. 예수님. 그게 유일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이제 기도가 끝난 거예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이게
빌기를 다함에, 이건 이제 뭐 기도가 끝남에 하는 거죠. 그죠? 예, 기도가 끝남에.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아마 집이 흔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진이 난 거죠. 성령의 기도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이 건물이 좀 흔들리는 걸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도는 흔들림이 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떨림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흔들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 흔들어서 다시 정리가 돼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합심기도예요. 뭐 합심기도, 성령께서 함께하는 합심기도를 하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합심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 끝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뭐라냐면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러고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중보의 기도, 치유의 기도, 선교의 기도를 하게 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합심 기도할, 우리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한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들과 이 초대교회에 있던 제자들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직도 빈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전화해야죠.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죠.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권능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한테 권능 주신다고 좀 믿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셔서 하늘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파하는,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해서 좀 변해야 돼요. 우리가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관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 개인한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 가정부터 먼저 구원하고, 우리 가정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영적인 능력들을 아주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우리 새누리교회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